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다. 이튿날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워 놓고서 물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날 때부터 일어서지 못했던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고쳐줍니다. 치유되고 회복된 그 사람이 산 증거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만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악한 영들이 강력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이고 복음은 생명이고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는 항상 악한 영의 방해와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신앙생활하는 곳곳마다 악한 영들의 박해와 고난과 핍박, 반대가 뒤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옵니다.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이 못마땅합니다. 그런 권위와 권세는 제사장들에게 있다.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예수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유대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그 무리들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사두개파 사람들도 몰려왔죠. 왜냐하면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붙잡았습니다. 날이 이미 저물었기 때문에 재판을 열 수 없고 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가두어 둡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둠의 권세는 복음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 살림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그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사도행전 시기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아서 교회의 성도가 되는 것,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것, 약한 영들이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라는 예수님의 사명을 붙들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기적을 일으키시죠.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VIP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초청하려고 기회를 많이 보고 있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빼앗아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는 일입니다. 뺏고 빼앗기는 이런 전쟁이 계속되는 거죠. 악한 영들과의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영적 싸움을 잘 이겨나가야 되겠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악한 영들과 대적해서 능히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이런 핍박과 고난과 방해가 있어도 성령의 역사는 이어진다는 겁니다. 남자 어른의 수만 5,000명이나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고 복음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기적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방해가 있고 회방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그 복음의 능력과 결실이 맺어지는 겁니다.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이 모입니다.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이 사도들을 신문하죠. 거기에는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 모두가 참석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잡혀서 공회 앞에 선 모습을 기억나게 만든 장면입니다. 이제 그들은 이 사도들의 죄를 물어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위를 세워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어? 예수님에게도 이런 물음을 물었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를 향해서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가? 귀신을 쫓아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귀신의 대장인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죠.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도자 여러분, 우리가 신문을 받는 것이 이 병자가 낫게 되었기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은 다른 누구의 권세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내 예수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능력이 일어난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병자를 일으키는 회복과 치유의 이름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위로 일을 행한다라고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베드로의 옛 모습을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잡혀가셔서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람들 앞에서 무기력하게 끌려갈 때에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그래도 예수님이 끌려가는 모습을 멀찍이서 쳐다봅니다. 그러나 당신도 저 예수와 같은 패가 아니요 라고 묻는 세 번의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는 예수를 모른다. 저 사람과 상관이 없다.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다르죠. 담대하게 이런 기적과 이런 역사가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다시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세 번이나 예수를 모른다 부인했던 베드로는 이제 공회 앞에 담대히 자신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행동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는 담대하게 용기 있게 세상과 맞서고 악한 영들과 대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능력 아니겠습니까? 단지 내 눈앞에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그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넘어서 내가 담대하게 예수와 함께한 사람이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선포하는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 있게 세상 앞에 맞서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 능력을 소유하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세상 앞에 서게 되고 예수를 선포하고 예수와 함께한 자다라는 선포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에 대해서 4장 12절 말씀에 선포합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묵상하면서 그리고 5월에 들어서서 이 말씀이 5월의 이 요절 암송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구원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이었던 예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으로 전포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고 당신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 때문에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도들은 이 이름을 붙들고 이름을 선포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갈 것입니다. 물론 온갖 핍박과 박해와 공격과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이 이름 붙들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를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을 살아가십시다.
무엇이 두려움입니까? 사실은 베드로는 자기에게 당신도 예수와 한패가 아니냐라는 한 여종의 물음 앞에 두려워서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악한 영들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그 누군가 권력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악한 영들이 이렇게 복음 증거와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것을 방해할까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방해할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이 능력이고 구원인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들의 권세와 그들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 세상이 복음을 두려워해야 되고 악한 영들이 예수 이름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를, 교회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교회가,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다. 능력의 이름 붙들고 구원의 이름 붙들고 담대하게 이름 선포할 때에, 예수 이름 선포할 때에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고 영혼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 응답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름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고 이 이름 위에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한 영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나를 세상이 악한 영들이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복음 들고 나가고 예수 이름 붙들고 나가는 나를, 교회를 두려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성령 충만으로 담대하게 세상과 마주하게 하소서. 예수 이름이 구원의 이름임을 담대히 증거하는 저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예수 이름 선포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목장 공동체 안에 영혼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부르는 그곳, 예수 이름 선포하는 그곳,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목장과 우리 공동체 안에 영혼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의 소원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인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고 선포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인간에서 예수 이름의 우리에게 없다 하셨습니다. 주여, 예수의 이름이 구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가족들이 예수 이름 부르게 하시고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 부를 때에 그들 또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이 구원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회복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을 주여 찾아가 주셔서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예수 이름으로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이름이 온 세상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며 악한 영을 두려워하며 우리의 대적을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이 우리 선택할 때도 있고 특별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 안에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백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